하나님은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같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은 땅과 같아서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정말 죄악된 인생이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내가 버릴 수 없다. 너희를 내가 차마 심판에 던져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하겠다고 그냥 뜻을 정해버리셨어요. 근데 이 죄인된 인생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당연히 네가 네 죄값을 받아 죽어야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그 놀라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저질렀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그냥 내어주시고 그 죄값을 주님이 갚으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그런데 세상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인생에게 이제는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거, 그걸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이 과정이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성경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찾아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설계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옮겨서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또 인간의 그 마음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그 일을 이제 집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 그렇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죄인된 우리가 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돼. 안수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 죄가 옮겨진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인생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이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누구로 보냈느냐?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정말 그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의 제사의 법도를 지키면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그 성전, 성막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한 대제사장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같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안내하는, 그렇죠? 그게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요. 주님이 어땠어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저 대제사장이 난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세상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보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오죽했으면 그곳에 와서 그 모든 성전을 다 그냥 엎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생명을 바쳐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셨죠. 이렇게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타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다 못해 오히려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완전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문 앞에서 그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 하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강도를 만나서 내가 일어날 수조차 없고 이제 그만 죽어서 숨만 그저 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께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제사장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택한, 그죠?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연약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근거 완전히 100% 똑같은 인생이 되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심정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알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와가지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사정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무엇을 아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당신이 뭘 아냐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하면 아주 속이 상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요.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삶 속에서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말로는 그저 아이고 나도 다 그냥 그런 거 겪어봤어.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당신의 고통, 아픔을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아시는 분,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그 고난의 삶을 사셨던 주님. 우리 주님도요, 인생이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죽음의 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이 내가 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이 죽어봤나요? 주님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신 길이에요. 우리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 무력함, 우리 주님도 똑같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렇죠? 우리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본 뒤에 어떻게 될지 얼마나 주님께서도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음에 삼키운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얼마나 주를 향한 그 간구가 아주 깊고 깊었는지, 당신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사실은 어지간히 기도해가지고 땀 흘리는 것, 글쎄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그냥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 잘 없습니다. 눈물은 좀 흘릴지 몰라도, 그렇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무겁고 힘든 길인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냥 말로만 장난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겠죠.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한번 죽어봐.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배를 가르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경외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우리 주님도 배워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순종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배워야 됐어요. 주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배웠어요. 미리 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싼 복음이 되고 말았던, 복음은 복음인데 그 속에 생명이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믿기만 하면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도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향해 부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심정,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주님,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하심을 들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구나,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나의 신부이구나, 어서 오너라,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냥 맛보는 것처럼 잠깐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의미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을 이 땅의 대제사장 삼으시며 못난 우리 인생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도 깨달아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심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생명 주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 전쟁터에서 이리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양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주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 하셨사오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